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함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우리 한 해를 좀 마무리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돌아보시면서 혹시 후회할 만한 일들이 있으신지요? 아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사신 분들은 후회는 없을 거예요. 아쉬움은 있겠죠. 저도 나름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한 해였는데 부족함 때문에 아쉬운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특히 공주에 계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쉬움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아쉬움이냐, 세종에 아파트라도 하나 사놨으면, 다들 공통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워낙 주식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때 그니 이야기를 듣고 사놓을 걸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이번엔 금주를 해야 되는데, 술을 끊어야 되는데 여전히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후회하는 분도 봤습니다. 여러 후회, 여러 생각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 번 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뭘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후회에 대해서 호주 출신 작가가 쓴 책을 나누려고 좀 하는데요. 죽음을 앞둔 시한부 인생들을 돌보면서 느낀 점을 쓴 책입니다. 제목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남긴 후회 5가지, 브로니 웨어라는 분이 쓴 그 책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5가지.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남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한 것을 후회하는 인생. 2번째는 직장 일에 너무 바빴다. 그래서 좀 아이들과 놀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놀지 못한 거 후회한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후회입니다. 3번째는 진심을 표현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사람들과 평화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하며 살았다. 남편한테 구박 맞을까 봐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살았다. 그런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친구들, 4번째는 친구들과 연락하지 못한 거. 5번째는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 거. 변화 시점에 과감하게 변화시켜서 바꿨어야 되는데 못한 아쉬움과 후회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충분히 후회할 만한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목사이니까 좀 아쉬운 후회가 있습니다. 꼭 해야 될 후회가 빠진 것 같아요. 어떤 거냐? 영성의 관점에 보면 이 땅에서 가장 큰 후회는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 삶. 좀 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맞게끔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후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기도할 걸,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용서할 걸, 좀 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걸. 우리가 이렇게 껄껄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최고의 기회가 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최악의 후회가 생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람만 후회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후회한 적이 있다 없다? 있으셨어요. 언제죠?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고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여기서 사용한 후회는 히브리어로 나함이에요. 한숨을 쉬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면서 아주 깊은 한숨을 쉰 거예요. 창세기 6장에도 보면 아주 깊은 한탄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한탄하셨다, 나함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후회는 사람처럼 잘못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아쉽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후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다. 그렇지만 네가 내 뜻대로 살지 못한 거 너무 아쉽다, 안타깝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한탄이자 한숨이세요. 바라기에는 우리 꿈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한숨 쉬게 하고 한탄하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충성되어서 칭찬받는 성도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죠. 2절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뭔가를 작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우리 육체는 정해진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전을 다 뒤로 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 남은 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작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죽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해라.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아마 죽음에 대해서 이 단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외면한다고 해서, 우리 죽음을 거절한다고 해서 그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다이어트 좋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건강 보조제도 먹어야 돼요.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 됩니다. 단지 엄밀하게 말하면 죽음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죽음을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수술, 병원 가는 것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언젠가 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때로는 다들 두려워하시죠? 그렇지만 죽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다가올 미래를 외면하는 것, 바로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를 외면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 사는, 잠시 사는 세상의 즐거움 위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죽죠? 사람이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육을 통해서 배웠어요? 늙어서 죽나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탄절날 오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성탄절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죽여야 했기 때문에 너무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에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한시도 놓지 않은 생각이 하나 있어요. 죽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출발점부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 때까지 늘 생각했던 게 죽음이었어요.
왜?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가 죽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래야지 모든 성도들을, 모든 사람들을, 세상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이 해결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위대한 복음이고 유일한 복음이에요. 베드로는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께서 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만이 죽음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죽음을 생각해라. 그 생각을 하면 후회하지 않는다. 이전에 있었던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끝. 죽음을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베드로의 경험이자 권면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매여서 살았던 그 과거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왜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예요. 뉴 라이프를 얻은 삶입니다. 이제는 뉴 라이프 스타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작심과는 달리 늘 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싶지요. 근데 정작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지면 죄 가운데 허덕거리면서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질투하고 원망하고 죄에 끌려 살아가고 또 후회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실패하고 기도했지만 또 사랑하지 못하고 그 모습 때문에 막 힘든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 우리는 죄 때문에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이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딱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우리를 자유케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마라.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으니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라.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죄의 욕망들, 미움과 시기와 질투 막 일어날 때마다 담대하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옛사람은 다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서 그 이전의 모든 것은 다 죽었다. 선포하세요.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죄가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꾸 죄를 상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들이에요. 왜 자꾸 죄를 상대하고 있고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한번 쫙 보세요. 죽은 것은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감 미물도 죽은 것은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감 미물도 살아있으면 반응합니다.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이에요. 자꾸 우리가 관심을 가지니까 죄 속에서 허헉거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들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산 사람들이에요. 세상도요, 어찌 보면 명확하게 죽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다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죽을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 왜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할까? 생각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노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세상의 욕심과 소유와 탐심에는 아주 신속하게 반응합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교회, 이것에 대해서 반응이 느려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과거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다시 들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었어요. 왜 자꾸 그것을 덜추시나요? 우리의 허물 다 덮어주셨어요.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믿음의 시선이 여러분의 영 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작심했으면 좋겠어요.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 혹여나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언어를 쓰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다면 그것이 오늘 다시 회개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게 아닌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게 아닌데, 네가 그거 할 말이 아닌데, 네가 그거 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너로 인하여서 산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흡족할 수 있도록 사는 믿음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음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에서 신자는 죽든 살든 결과와 무관하게 늘 죽음을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에 이제 죽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를 지금까지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 뿐이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여 당신의 살아계신 구주가 되셨을진데 죽음이 당신에게 무엇을 어찌 하겠는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남은 자의 결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십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이끌어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로마의 풍습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에서는요, 전쟁터에 나가서 큰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들에게 시가 행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줍니다. 군중들 앞에서 시가 행진을 해요. 그러면 노예를 시켜서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박자를 맞춰서 외치게 하는 소리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메멘토 모리라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죽음을 기억해라.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평생 승리할 줄 아냐? 우쭐대지 말아라. 오늘은 내가 개선장군이지만 너는 언젠간 죽는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행동해라. 겸손하게 살아라. 메멘텀 모리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라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메멘토 모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외칩니다. 메멘토 모리.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았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메멘토 모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죽음을 기억하고 나를 살리신 그 죽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겠다라고 다시금 작심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 더 필요합니다. 영생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영생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남은 육체의 때, 주님께서 부르시기까지 그 남은 때 동안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했을까? 우리의 육체의 죽음 다 죽습니다. 우리 허물을 다 벗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장막을 벗을 때가 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은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뜻을 가지고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아시죠? 죄에 대해서는 다 죽은 존재라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존재라고 다 압니다. 다시 우리는 태어났어요. 여러분께서 이 땅에 태어난 날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날이에요. 우리는 신분이 달라요. 이제는 출생이 다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생명도 달라요. 목숨이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신비롭죠. 이 생명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에 보면 비오스라고 있습니다. 우리 평소에 얘기하고 있는 생명이에요. 동식물에게 다 있는 생명. 그래서 식물이 죽었다 그러면 비오스가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푸시케. 푸시케는 생명인데 숨이에요. 코에다가 손을 갖다 대면 숨 쉬는 게 있습니다. 이게 끝이면 죽는 거예요. 이 푸시케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습니다. 조회예요. 영생을 가능케 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분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푸시키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푸시키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조회를 위해서 왔기 때문이에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 사람이 잘났던 못났던 많은 것을 가졌던 적든 그 안에 뭐가 조회,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우리 육체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죽은지, 누가 살아있는지, 누가 조회가 있는지, 누가 조회가 없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육신이 죽게 되어지면 다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보장받은 우리가
잠시 사는 세상에 목숨을 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목숨을 걸고 영생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체로 사는 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1년이 훅 가는 것을 보세요.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날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표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뭐를 준비하는 것이라고요?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우리의 미래는 정확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최고의 지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최고로 잘한 것입니다. 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추후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갈면서 후회하게 되어질 거예요. 수치예요,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3절에서 이런 말씀하죠.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 세상의 뜻대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됐어. 거기까지 그만. 이제부터는 이 육체에 남은 때를 영생을 준비하면서 살아라.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 작심이 이 연말에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전쟁 용어 중에 D-Day가 있고 V-Day가 있죠. D-Day는 공격 개시일입니다. V-Day는 뭐예요? 승전한 날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D-Day와 V-Day 사이에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더더욱 맞습니다. D-Day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날, D-Day. 주님께서 꿈꾸셨던 날이에요. 주님께서 오신 이후의 날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다른 날이 있어요. V-Day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될 그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아직 오지 않은 완전한 구원,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짧은 인생이에요. 일생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죽음을 꼭 생각하시고 영생을 준비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방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은 미완성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인생은 미완성이지만 정말 중요한 인생입니다. 왜? 지금 내가 여기서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이 결정되어지잖아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목숨 걸 수 있습니다. 교회에 목숨 걸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목숨 걸고 올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아마 두 가지 후회를 하지 않을까. 첫 번째는 그때 했더라면, 또 한 가지 후회는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대로, 그 감동 따라서 살았어야 되는데,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대로 살지 못한 거, 목자가 부탁해 말씀한 그 말한 거 그대로 살지 못한 거, 이런저런 모양으로 후회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고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남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집트 선교사입니다. 윌리엄 보드라고. 미국의 예일 대학교는 굉장히 좋은 대학교이고 프린스턴까지 나왔으니까 수재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집트 선교로 갑니다. 이른 나이에 죽게 돼요. 질병으로 죽게 되어지는데 그가 사용했던 성경책에 세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힘든 날이었어요. 그렇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다가오는 성탄절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식도 데코도 그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과 주님께 오신 그날을 의미하는 구요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 남은 날 동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후퇴하지 마세요.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김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회함 없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지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맞아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끝 의지할 수 없으니 오히려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그 결심이 우리 모두의 결심이 되길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우리 함께 죽음을 기억하고 영생을 준비하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